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21장 말씀으로 함께 이제 넘어갑니다. 21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락이 작지만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바로 앞에 18장부터 20장까지의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18장에서 20장에는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 특별히 일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정결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 내용 지난주에 표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뭐였냐면 특별히 어떤 불법적인 성관계, 근친상관과 관계된 것들, 그 다음에 몰렉을 숭배해서 몰렉에게 뭘 바쳤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자식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런 그 악한 이방인들에 관련된 그들의 우상숭배의 문화들을 철저히 금지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 18장에서 20장 사이에 나왔어요. 그리고 20장에서는 그러한 죄에 대한 아주 무서운 심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이러한 정결 규례에 대한 요구에 결국 거룩의 목표가 여러분 뭐였을까요? 왜 일반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됐을까요? 그 목표는 19장에 요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 정결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 19장, 20장에는 일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거룩에 대한 명령이었다면, 이제 오늘 21장과 22장은 대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이제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특별히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주로 금지 명령들 위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레위기 앞부분에서 보면 8장, 9장, 10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이미 제사장들을 기름 부어서 세울 때 이미 거기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한 신분으로 세워질까, 제사장을 위임하여 세우는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왜 또다시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겁니다. 그 앞부분에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관련된 규례들이었다면, 오늘 21장, 22장은 제사장들도 일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전 안에서만 그런 제사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그의 가정에서 혹은 또 삶 속에서 이웃들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될,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요구들을 오늘 이 21장과 22장에 요청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왜 제사장에게도 이런 요구를 할까?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왜 제사장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중한, 굉장히 엄격한 거룩을 하나님 요구를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제사장은 여러분 백성들을 대표하여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즉 백성의 어쩌면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읽겠지만 4절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되어 있죠. 여러분, 제사장을 뭐라고 했어요? 어른이라고 말했어요. 나이가 어려도 어떻다고요? 어른이라고요. 이 어른이라는 단어는요, 주인이란 뜻도 있고 아버지란 뜻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은, 또한 이 시대의 목회자의 역할들은 어떤 겁니까? 제가 어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백성들을,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죠.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성 전체가 거룩하지 못한 거죠. 또 반대의 개념도 봐야 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적인 신분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회자가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다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부인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절대로 알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결코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의 신분, 교회의 역할과 매우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드러내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이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정결함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을 더 이상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지키는 영적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신분을 가진 우리 성도의 역할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저 강원도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었어요. 뭐 가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저는 한번 이렇게 철책선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우연히 군 생활을 거기 최전방에서 했습니다. 저 강원도 고성에 우리나라 위도로 따지면 제일 북쪽, 제일 추운 곳, 그곳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어요. 철책선에 이렇게 서면서, 나중에는 뭐 그 감흥이 좀 사라졌지만 처음에 철책선에서 근무를 할 때 참 뭐랄까, 이 가슴에 뭔가 뜨거운 감격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북쪽으로는 그런 깜깜한 그런 어둠에 갇혀 있는 땅이고, 남쪽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땅 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같은 한반도에 있으면서도 그 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한민족인지 같은 나라인지도 사실은 별로 감이 안 온 정도로 완전히 분단되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철책선에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근무를 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 내가 그냥 세상에 있을 때, 사회에 있을 땐 몰랐지만 누군가가 여기서 뭐 보초병의 역할이 별것 아니지만 누군가가 철책선을 서서 밤을 새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가족들이나 부모나 형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란 존재가 있는지, 그게 위협인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거기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성도의 역할과 신분은 뭐냐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고 이 땅이 더 이상 죄악으로 또 악한 세상으로 물들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런 책임감, 사명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1장은 여러분, 오늘 21장을 빨리 한번 다 살펴봐야 되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절에서, 우리가 읽은 1절에서 9절이 뭐냐면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그 정결규례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된다. 금지된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5절은요. 대제사장에게 요구하는 명령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안에 대제사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사장들 안에 아주 소수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에게는 더 엄격한 명령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할 자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육체의 어떤 흠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제사장의 어떤 직무와 역할에 제한하는 규정들, 요것들을 마지막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걸 간단하게 우리 차례대로 한번 빨리 살펴보면, 자,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규례로서 그 짐승의 사체나 그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죠? 부정하다라고 해서 반드시 어떤 정결하게 되는 어떤 절차를 거치도록 했죠.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사장도 이 제사장의 직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체를 만지는 것은 이건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사장에게는 허용되는 게 있죠. 다른 사람의 시체는 만지지 말되 누구는 허용됩니까? 앞에서 방금 읽었잖아요. 그의 부모나 자녀나 또 형제 자매, 직계 가족들의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부정함을 일시적으로 허락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정함을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종의 장례와 관련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시신을 만지는 거 언제 만집니까? 그렇죠? 누군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시신을 접촉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제사장들은 그 장례를 치를 때조차도 이걸 아주 엄격하게, 그 부정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여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뒤에 넘어가 보면요,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아예 자기 부모나 직계 가족도 시신을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은 늘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대제사장은 아예 자기 부모 장례조차 못 치르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동안에는 어떤 장례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놓은 거예요. 엄격하게 금지해 놓은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어떤 아주 작은 부정함이라도 금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명령하셨어요. 그게 아주 일부분이라도 그 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4절에 읽었듯이 대제사장은 누구기 때문에? 백성의 어른이 되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는 것, 제사장이 자기 스스로를 속되게 하는 것은, 이거는 백성 전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속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은 뭘 더럽히는 걸까요? 그가 성전에 출입함으로 인해서 성전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금지하시는 거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또 여러분 4절에 6절에 보면, 5절만 보면 됩니다. 5절에만 보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랬어요. 아예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이 머리를 대머리로 깎지 말라고 하고 수염 양쪽을 깎지 말라 하고 또 살을 베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 그 아주 원리주의자들, 그 유대인들 보면 가끔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커먼 모자 쓰고 수염을 이렇게 양쪽을 따가지고, 이렇게 남자인데 여기 수염을 따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보면 지금도 여기 수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요, 이걸 땄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묶어요. 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아예 머리를 자르지 말라, 수염을 다듬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앞에서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시체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장례와 관련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다 장례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관습인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 금지하신 명령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부모의 어떤 장례, 가족의 장례로 인하여 슬픔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머리를 잡아 뜯다 못해서 밀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머리를 밀어서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을 깎고 살을 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어떤 그 슬픔의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이방인들이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 레위인들은, 특별히 제사장들은 그런 이방인들의 관습을 아예 따르면 안 된다. 아주 엄격하게 이것들을 금지시켰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넘어가서 봅시다. 하나 또 보면, 세 번째는 뭐에 대한 규례일까요? 이것들은 제사장들의 결혼에 대한 금지 명령인 거예요. 7절 8절 두 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제사장의 결혼 대상이 음란한 여인, 창녀나 어떤 이혼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과부는데요, 이혼해서,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한 여인은 안 되고,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거죠. 근데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사람은 제사장은 됩니다. 근데 또 대제사장의 경우에 가면요, 과부도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더 엄격해서 오로지 처녀하고만 결혼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제사장을 어떻게 여기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다. 두 번에 걸쳐서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그들의 삶의 정결을 통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렇게 행실이 정하지 못한 여인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 뭐 제사장들도 저렇게 하네 뭐. 물론 한 가지 예외는 있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죠. 그건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외를 주신 건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대표하는, 또 하나님을 비추어야 될 제사장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결혼이나 장례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님들 어떻게 여기셨어요? 이런 말씀 곧잘 하셨잖아요.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 목사님들은 똥도 안 싸고 사는 줄 알았다. 그만큼 목회자들 어떻게 여겼어요? 아, 참 거룩하신 분이야. 그림자도 못 밟어. 이렇게 여기셨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안 가면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신적 존재처럼 추앙받아야 될 일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뭐가 요구되는 겁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목사님들의 삶은 설교단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세상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별된 삶을,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들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우리 성도들이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여러분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빨리 더 나아갑시다. 이제 21장의 마지막 단락인 16절에서 24절 부분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육체에 흠이 있는 경우에 제사장이 직무를 제한하는 내용이 나와요. 조금 좀 이상합니다. 왜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 우리가 빨리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죠. 1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제 어떤 흠인지 함께 살펴봐요. 시작.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나 고환 상한 자나. 여기까지.
21절도 있긴 하지만 일단 그 흠은 20절까지 숫자로 하면 12개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별게 다 있죠, 그죠? 심지어 키가 못 자란 자나. 도대체 키가 얼마나 작으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는 걸까요? 높은데 습진도 있고요. 주부 습진 있으면 제사장을 못하는 걸까요? 어쨌든 흠이 있는 이 어떤 신체적인 흠에 대해서도 제사장의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거는 뭐 실제로 아마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떤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어떤 장애가 있어서를 뜻하기도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신체적인 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그 문제를 아마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음에 보겠지만 22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도 이런 경우, 흠이 있는 경우에 12가지가 또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제사장도 12개, 제물도 12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제물로 드릴 수 없다, 이렇게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제물도 흠이 있는 경우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똑같이 제사장도 마치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물도 흠이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제사장 자신도 하나님께 뭐로 드려지는 걸까요?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치 이것이 뭡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물도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듯이 제사장도 흠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막으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제사장의 역할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흠결의 그 금지 규정을 오늘날 똑같이 적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체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목사 한 손 못 준다든지, 제 역할을 감당 못한다, 목회를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이러한 규정들을 주신 것은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이러한 규정들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사장의 거룩을 위해서 금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는데, 금지 명령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어떨까요? 다 어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그죠? 시신에 손 대요. 저는 막 장례식 하면 어떨 때 기도해달라면 기도해줘요. 시신은 염할 때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해. 옛날 목사님들은 다 장례 치를 때 염도하고 다 하셨어요. 네. 장례도 진행해야 되죠. 또 뭐 그렇다고 지금 뭐 과부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결혼 안 하나요? 다 해요. 막 어떻게 보면 재혼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에게 금지된 명령들을 문자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금지 명령, 거룩을 나타내고 거룩을 유지해야 될 이런 그 명령들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부분이 대다수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금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흠결을 깨끗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거룩을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정하고 이토록 흠이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육전사 때 첫 사역지를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교회를 이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아는 교회도 없고 근처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이력서를 써서 자기소개를 쓰고 이력서를 써서 원서를 냈는데 첫 번째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왜 떨어졌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오셨던 목사님이신데 제가 제 나름대로는 뭔가 이렇게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식으로 그 제자 훈련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글을 쓰다가 옥하는 목사님의 이름을 쓸 때 저는 옥한음인 줄 알았어요. 오성과 한음에 그냥 오성과 한음만 알고 있으니까 옥한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음, 옥한음 목사님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 글 속에. 바로 떨어뜨리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바로 탈락. 네. 옥한흠 목사님이셨어요. 그 옥한흠 목사님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 그래요. 자기는 자기 이름은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죠?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주셨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는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늘 이렇게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흠이 많은 존재인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네? 우리의 모든 그 자격 없음을, 우리의 모든 흠결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그 은혜의 보혈을 따라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흠이 한없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우리의 모든 흠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정결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제사장적인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뭔지 압니까? 그것은 이제 나는 죽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목회자만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 모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걸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 때 국가대표였던 이상화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상화 선수는 이제 막 올림픽 3연속 금메달을 목표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결국 금메달을 못 땄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죠? 국민들이 막 기대하고 3연속 금메달을 따겠다는 그 어떤 그 기대 속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도대체 국가대표는 뭡니까? 국가대표라고 하는 그 직분이 당신에게는 뭡니까? 이렇게 이상화 선수한테 물었어요. 그때 이상화 선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국가대표요? 그냥 죽는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뭐 농담 반 진담반으로.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으로서 자기는 죽는 겁니다. 인간 이성화는 죽고 선수로서
국가대표로서만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엄청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과 같이 제사장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어쩌면 이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는 부담감에 눌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거룩하라. 너희는 나를 대표하는 자들이니 거룩하라. 오늘 이 주님의 거룩의 명령들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가정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